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 3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체 과정을 보면요,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급하셔서 인간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창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은 단 몇 시간,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햇빛을 쬐고 땅을 밟고 숨을 쉬며 마음껏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한 거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인간 창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 창조에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거죠. 인간 창조를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창조의 재료도, 창조의 방식도, 창조의 형식도 다른 겁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인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내면적 자질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내면적 자질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의지, 이성, 영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면적인 자질들은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해석이에요. 마치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세상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요, 27절을 원인으로 보고 28절을 결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성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또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를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사실에서 발견을 하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처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내면적 자질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외적인 모습이 같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일까요? 저는요, 이 모든 해석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요, 오늘날 가장 큰 공감을 얻는 해석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성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고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못 살거나 방황하거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나요?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